명절에 다들 바쁘셨죠?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우리가 어릴 때 잘 쓰던 말이 있는데, 사람들, 스님들끼리는, 잘 갑시다, 그리고 다음에 봅시다, 이러면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스님들끼리는 그렇거든요. 해제하고 난 뒤에. 그래도 뭐, 별로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런데, 요즘도 이제 바깥에도 이제, 그렇죠. 전부 다 뭐 코로나 정복이기도 하고, 세월이 바쁘다 보니까, 절간 생활 비슷하지. 자식들도 좀 보기 힘들죠. 어떻습니까? 다 바쁘겠지 뭐. 제가 절에서 처음 들었던, 성질 스님께 들었던 법문이 해인사 출가해가지고 산중무갑자, 산중에는 갑자 얼축이 없다. 동안그 때 법문을 들었던 그 시절 같아요. 한진부진이니라 삼동이 온 겨울이 다 가도록 해바뀐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추석이 본래 그날은 아니지만 생일은 매년 돌아오죠. 아니죠. 생일은 뭐 태어날 때 그날만 생일이고 다른 건 생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일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자, 그런 의상스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진여문을 조금 건드리고 있는데, 의상스님께서 진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성은 원육무의상이다 이렇게 했고, 진성심심 극미묘다. 진여는 정말 심심해서 미묘해서 일반 사람들이 혓바닥 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법성 원육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적 부동 본래적 부동 본래적 그죠? 부동 본래적 구례부동 명의불, 그것이 이제 진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진여는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여, 진리, 진실 다 똑같은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산중무갑자 이러면 이건 진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한진부진연이라 추위가 다가도 해바뀐 줄 모른다. 이거 진여당체, 진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를 진여를 닮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에서 유명한 수필가가 있었는데 안면문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안면문답. 어느 날 이제 얼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눈썹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눈썹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입이 요 방정이라 입이 이제 톡 튀 나와서 한마디 하면 돼. 이게 입을 갖다가 말 빨리 할 때는 주디라 하죠. 영어로는. 입이 툭 튀 나와가지고 불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위에 있는 코 보고 한마디 하면 돼. 코야, 네가 눈썹한테 좀 불만 없나? 눈, 코, 입기를 다 못 와가지고 입이 한 말 합니다. 나 저 눈썹 저런만 볼 때마다 기분 나쁘다. 나는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코는 니는 숨도 쉰다 아이가 그자? 이러면서 코도 그래. 나도 눈썹 저런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꼭대기 있는 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주자식 저 어떻게 한번 끌어내라 보자.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눈도 가만히 있다고 그래. 눈도 네가 없으면 눈이 거의 사람이 한 90% 역할을 하거든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 눈, 코, 얼굴 중에서 제일 큰 역할이 눈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눈 감고 저 한번 보십시오. 눈 감고 항룡을 한번 보시라고. 눈 요 감아보면 뭐 어디 뭐 경주 시내고 뭐 앞뒤 그 뒤고 깜깜해가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죠? 약간 눈도 가만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저 눈썹 저 아무것도 하는 데 없이 나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노. 위험하고 엘리베이터 타기도 하고 매청 누르기도 하고. 그죠? 귀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없어봐라. 법문이라도 듣겠나? 눈썹 저거는 보도 듣도 못하는 게 저것이 말라고 여기가 있는 거. 그 눈썹, 그러니까 대중공사를 붙였어요. 눈썹,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가영선님, 제가 이건 지는 얘기 아니고, 잘 들어보셔야 되는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 웃을 얘기 아니고, 좀 웃어야 될 상황, 울어야 될 상황이 좀 웃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눈썹 이리 와봐. 대중들이 다 눈, 코, 입, 귀가 딱 모여가지고 네가 왜 할 일 없이 우리 꼭대기에 있는 거야. 눈썹이 뭐라 했죠? 나도 모르겠는데.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이 진여의 모습인데
예, 무위법이 이게 눈썹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선빵을 눈썹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좀 비하시켜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아주 선빵이라고 하는 것은 선불자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극한의 마지막에 극치의 그 자리거든요. 거기에 극치의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아무나 거기 앉아 있어서 될 거 아니고 잘못하면은 사람이 참선하는 게 아니고 자복이 참선하는 수가 있어요. 에? 자복만 참선하고 사람은 졸고 있고. 그래서 스님들 선자를 참선 선자를 스님 선자도 쓰기도 하고 한문으로는 졸 선자, 졸 잡을 선자. 선할 때 선자 있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저기 많이 되게 자복 위해서 많이 조신 스님을 조실 스님이라 하잖아요. 스님이 그걸 혼자 앉아 널널하게 앉아서 좋은겨. 불빛을 쫓아보내고 속이 시원한겨. 아까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 쫓아보내버리고. 스님은 거기 왜 앉아 계세요? 나도 모르게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눈썹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부산서 올라오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리는 병원인데 약간 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혈압도 재고 이렇게 왔는데 한 분이 들어가기 한 30분이 늦었어. 제가 조금 늦게 왔잖아요. 그죠? 원래 지각은 있게 살지만은. 그래, 들어가서 한 세 사람을 뭐 연달아 가지고 계속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보려고 약국에서 그분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내려오면은. 약을 짓는, 아유, 스님 미안합니다. 약은 스님 먼저 가져가시고, 난 바빠서 소리 못하고. 아이고, 부산분이 아니신가 봐요. 예, 강주예요. 부산분들은 통명시로서 양보 안 하는데 전라도 분은 그래 전라도예요. 그게 강주예요.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분들이 인정스럽잖아요. 인정스럽다고. 인정 안 스러워도 경상도하고 상극이라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아유, 전라도 분들 인정, 그 양보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좀 기분이 좋으시는지 연세가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스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옷 속에요. 당황하셔가지고. 안 보여요. 제가 혹시 안 보여요? 여기 있는데. 옷 속에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눈썹이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 그걸 다른 말로는 이무소득고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생멸로 보고 듣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고 분별 사식으로 사는 것보다가 무분별식에 넘어서 무심으로 심체는 아침에 뭐랬죠? 심체는 이념이다. 잡념을 떠나가 있다. 신체는 견문각지를 떠나가 있다. 마음의 본체는 견문각지를 떠나가 있는데 인연을 따라서 할 수 없이 마음이 보고 듣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이간음은 무설설이요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다. 백이간음은 들은 법 없이 듣고 남순동자는 백이간음은 설한 법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는 들은 법 없이 듣는다. 스님 왜 간세음보살이 왜 하필이면 백이간세음보살님이 있어요? 흰 옷. 그때는 곤란하면 스님이 알지 내가 왜 아는지 물어보면 돼. 확 달게 들어보면 된다.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물어보는 수가 있거든. 그 참고를 하겠습니다. 백이간세음보살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글귀가 우리가 그 강절마다 할 때도 이렇게 차가 좋잖아요. 그죠? 그 뜻은, 어상스님께서 하암 종장이신데, 어상스님께서 그 간세음보살 계시는 그 보타낙가산을 표현할 때 그 도량 이름을 뭐라고 했죠? 백화도량. 정확하게는 백화수 도량입니다. 백화수라고. 만다리아라고 하는 하얗고 조그만 작은 꽃이 피는 나무를 백화수라 그래요. 그 간세음보살이 사시는 산 이름이 뭐죠? 보타낙가산인데 보타낙가산을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백산. 부속산인데 있죠? 소백산. 그럼 소백산의 상주보살은 누구 계세요? 간세음보살. 부속산 전화해보세요. 간세음보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백산을 보타낙가산으로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데 거기 사실은 스님들이 태백산보다 작아서 소백사를 하겠죠. 그 정확하게 소백산은 하은경, 보타낙가산은 보살 주첩품의 청양국사 소처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는 백화, 소백화, 작은 백화 꽃이 만발해서 가득해서 멀리서도 그 향기가 날아오고 멀리서 보면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그 온 산을 뒤덮었다. 소백화수산. 예? 그러니까 소백화산. 그렇게 간센보살한테 기도한 데에서 의상스님께서 그 보타낙가산에 그 왜 우리가 그 양양에 저기 가면은 양양은 낙산 위에 뭐가 있어요? 그 낙산사가 있잖아요. 보타낙가산 낙산사 그런 의미로 이제 간센보살 칭해 간센보살은 의뢰의 홍련을 타고 다니셔야 되고 문수보살은 청사자를 타고 다니고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그렇죠. 뭐 인도에서는 그랬는가 아닌가 몰라도 중국에 와서는 청사자라고 하는 거는 봄을 상징하고 시작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청룡 우백화 하듯이. 예? 그리고 그 해가 저무는 거 서병 기체할 때 해가 저물 때는 어느 쪽으로 저뭅니까? 서쪽으로 저으면 서쪽은 백금으로 위치한다. 요즘 같은 이런 시기 백금 금풍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보현보살은 마지막 마무리니까 어떤 코끼리를 타야 되겠어요? 흰 코끼리를 타야 되고, 뭐, 불교적인 의미로서는 선법을 의미하고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보더라도, 백화도량이라든지, 보타낙가선이라든지, 요렇게 그냥, 스님들이 익숙하게 아시고 계시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근단진원에서 대충 넘어가 버리고, 야물딱지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가슴에 스며들질 않아요. 그 비닐 쪼가리처럼 그냥 이렇게 비닐 포장처럼 그렇게 해서 솜처럼 그렇게 스며들어야 돼. 스며드는 공부가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 메커니즘에 빠져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문하고 정반대의 입장인데 오늘 거기 생멸문에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애장을 의지해서 유생멸심이 생멸심이 있고, 그죠? 그 생멸심이 일심이잖아요. 그 생멸심에는 또 이 생멸심이 있는데 이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두 가지가 있다. 불생, 불멸과 생멸이 화합해서 각각 불각으로 나눠진 것을 뭐라고 한다? 아레아식이라고 했죠. 기신론에서 아레아식은 곧 유식하고 다릅니다. 기신론에서 아레아식은 바로 뭡니까? 일심 자리고 그게 열애장 자리다. 그리고 열애장은 어떨 때 열애장이라 하냐면 진여문에서 입장에서는 청정의 입장에서 열애장이라 해주고 그러나 진망이 화합해가지고 중생노름도 같이 한다 할 때는 아래야 식철에서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공통 분모로 쓰는 이게 심식의 자리, 본체 자리 있잖아요. 그걸 아래야 식이라 하고 이 생멸문에 들어가면은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 생멸문은 이 아래야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유식은 좁은 의미에서 파상 법상에서 그 아레아식을 분석한다면은 하암경이나 기신론 일화와 같은 데서는 아레아식을 이렇게 잡아 당길 때는 법성의 입장에서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되 물들지 않고 물들지 않되 물들고 불변이면서 수연이고 수연이면서 불변이다 하는 것. 항상 그 두 꼭지가 이 데칼코마니처럼 항상 이 같이 연결이 돼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두 꼭지가 붙어다. 진망, 이게 붙어 다닌다. 첫 번째 뭡니까? 불생, 불멸과 생멸이 화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속 붙어 다녀요. 그러면 생멸심이 생겨지는 거는, 심생멸이 생기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무명의 연이 있기 때문에. 그 무명의 연이 끝까지 우리가 기뻐할 때도 무명이 따라 붙어 있고, 슬퍼할 때도 노여워할 때도 희로애락을 따라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은 뭐예요? 무명의 작동이에요. 무명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무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유불궁녀라. 오직 부처님 무명이 끝나는 때, 무명이 끝날 때 그때를 견성성불이라고 하죠. 견성성불. 아무나 주스님 견성했는데 는 바로 개검칠해가지고 올려버려야 돼요. 그 아라한의 그 입장 이런 게 아니고 완전 기신론에서 견성성불이라든지 우리가 입장에서 이게 대성에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그
아무리 뭐 흔들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 허공을 밀고 당겨가지고 아무리 짜도 허공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선사들은 그려놓죠. 허공에서 골수를 짜낸다고. 대성함에 가도 주련이 그게 있죠. 발각, 건강, 내후정이라. 그 앞구절이 어째 되죠? 두들겨가지고 허공 골수를 뽑아내라 있죠. 묵자성이 어떻게 돼요, 앞구절이? 우리 선녀에 다 배웠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까먹어버려서 그렇지. 자, 막 그거는 놔두고, 이제 진여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참선하는, 제가 왜 선방 얘기나, 참선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진여문이 상당히 재밌고, 그걸 건드리고 계속 하두를 삼아서, 연부를 삼아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재밌어져요, 이제. 우리는 저 뒤에 가면 재밌다. 어디쯤 가야 되냐. 찢고 뽑고 싸우는 대목. 전부 자기의 모습이니까. 그때 가면은 내가 왜 분노 조절이 안 되느냐. 내가 왜 탐심의 조절이 안 되느냐. 그래서 업식에 자기가 흘러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때 나온 거는 이제 현대 심리학 쪽에서 다룰 문제고, 자, 우리가 안쪽에 그런 무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경문선이? 안에 시커멓게 잠재적인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먹도둑님 한 놈 들어앉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그렇죠. 바깥에 소 발자국을 보면 안 해. 그 사람의 언행, 행동을 보면은 안에 얼마나 무명의 덮여가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무진스님 저처럼 뽀얀 사람들은 무명 없이가 없겠죠. 말겠죠. 화 안 나죠, 스님. 골 안 내죠. 뭐 부끄러워 얼굴 벌개졌거든, 지금 갑자기. 그죠? 자, 이제 뭐 고정되는 거 무명을 우리가 지금 진여를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깨치지 않고도 내가 왜 이리 자비롭지? 뭐 대출 받은 것 아닌데, 그죠? 나 왜 이리 넉넉하게 돼버렸지, 사람이. 이것이 이제 본질 풍광이 점점 드러날수록 그 이제 훈습이라 하죠,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불 할 때는 명훈갑피력이라 합니다. 명훈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게, 암암리에 젖어드는 게 캄캄할 명자 있잖아요. 명합, 개합에 딱 들어가잖아요. 자꾸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게 젖어간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는 왜 아무 경전에도 왜 그 사람 사형시키던 코끼리를 절에 갖다 놓으니까 소도 절에 갖다 놓으면 경 잃는다 하잖아요. 소 2마리 경 잃는 거 있잖아요. 그 우이독경. 자, 오늘은 이제 안면 문답을 해서 진여문을 이제 진여문이 마치 뭐와 같다? 안면 문답의 눈썹과 같은 위치인데 눈썹 지 혼자만 있어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눈, 코, 입기가 생멸문으로 다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럼 석불공부터 한번 봅시다. 소원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뭐가 불공입니까?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공을 다른 말로는 이현법체가, 법체는 뭐죠? 열애장의 본질이 말이죠. 우리 심체죠. 그죠? 자, 심이다, 법이다 이렇게 나타낼 때 심은 주관적인 역할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각가지 보는 법, 듣는 법 이렇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법이라 합니다. 그 눈으로 가면 뭡니까? 미술 문화계. 귀로 가보면 음악 소리로 가보면 그죠? 색성향 미촉법에 따라서 혓바닥으로 가면 음식 문화가 이렇게 형성돼요. 예? 이 촉감으로 오면은 색성향 미촉, 촉으로 오면은 안입이설신 오잖아요. 그죠? 옷 같은 거, 그 김봉남 씨, 앙드레김, 그런 디자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 그 안입이 설신이가 없으면은 그 눈이 안 보이면은 저 영화관은 다 굶어 죽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기 입맛을 다 잃어버리면 음식점이 뭐 아무리 맛있는 집도 별무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권이 청정하도록 자꾸 늘 기도해야 돼. 예. 자, 여기서 불공이라고 하는 거, 앞에 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심체 이념이라 망상이 없다고 하는 거고, 불공은 절대 공하지 않다는 거. 진공 속에서도 완공이 아니라 묘유가 있어서 묘하게
신강이 불미하여 망고 희운이 입차 문내면은 막존 지혜하라 하는 대목 있잖아요. 요 신강이 완전 환하게 정신줄이 광명이 펼쳐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진다. 왜 못 없애죠? 본래 없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선어록에 보면 용수보살 편에 잘 나와요. 본체를 보여줄 때는 용수보살이 이렇게 법문을 하다 모습이 사라져 버리거든. 원상만 있거든. 원상만. 자, 소원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혔다. 밝혔다. 뭘 밝혔어요? 법체가 공해가지고 공이 법의 본체가 작용해가지고 허망함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허망함이 없기 때문에 법체에서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불공. 그렇죠? 내 마음속에 지금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면 내가 말을 하든지 손을 들든지 발을 옮기든지 행주자와 어묵동지 전부 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공이에요. 헛되지 않다. 이미 그 허망한 게 없기 때문에 즉시 진심이 곧 진심이 뭐라 했습니까? 진이라고 했어요. 진실이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막 다음 주부터 안 오면 돼. 그죠? 항상 불변한다. 항상 불변 유통기한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 구절을 할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요?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은 역천급이 불고라. 천급을 지나도 중고품이 안 된다. 사람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 리저 시절로 돌아가고. 그죠? 그런데 왜 이래 날만 새면 쪼글쪼글 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아예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 나니까 나이를 48살로 낮춰버렸어.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이 안 먹는, 나이라도 안 먹어보지 뭐, 어쩌게. 몸이 늙든지 말든지. 나이는 안 늙는다. 장 그 시간이라. 상항불변이라. 근데 스님 그 나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기신론 읽어봐라. 상항불변이다. 항상 내 나이 안 변한다. 예. 그래, 역천급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금이다. 늘 지금이다. 장금. 그러니까 정법을 항상 불변하며 정법을 만족할세. 청정한 법을 만족할세. 이런 데서도 상항불변 정법 만족 딱 들어보니까 열반 사덕이 냄새가 폴폴 납니다. 그죠? 상락 아정하잖아요. 그리고 불공이라고 하는 건 뭐가 공하지 않다고 원효 스님이 해석해 놨습니까? 열반이 공하지 않다. 원효 스님 그렇게 해석해 놓으셨죠? 공하다고 하는 건 뭐가 공하다? 허망한 중생의 허망한 망념이 공하고 열반은 공하지 않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곧 이름에서 불공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 대목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3번 명 밝힌다. 무이차별이라. 공과 불공이 무이 둘의 차별이 없는 것을 무차별을 밝힌다. 차별이 없다. 있고 없는 것이. 이래서 원효 스님께서 상당히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이해할 수 있지만은 뜻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건 알 수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무유 이런 걸 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정상만이 되는 거죠. 영무유상가치라. 또한 모양을 취할 수 없으니 이 이념 경계는 생각을 여인 경계는 누구 경계입니까?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 오직 이념의 경계는 생각이 없는 사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계요. 부처님의 경계는 초논리에 있거든. 비논리가 아니고 초논리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안에서 생각이 엉어리지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바깥으로는 언행이 나와요. 말이나 행동이 나와요. 자, 생각이 내가 모진 생각을 했다. 손가락질이 나오고 주먹질이 나오고 욕이 나와요. 안에서 생각이 거룩하고 자비로운 게 한 생각이 돋았다. 아이고 왔어요. 다독거리고 악수하고 야다이다 막 그냥. 그죠? 머리를 쓰다듬고 그러다 미운 사람이 왔다 안에서 미운 게 탁 받쳤다 이러면 저 말로 하냐. 앞머리지 하면서 속으로 막 불편해 죽는 데 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행동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흰어를 불령어색이라. 기쁘고 슬픈 것이 성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 유교에서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점잖다라죠. 점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인즉슨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떠난 경계는
이 고는 앞뒤로 붙어 있는 말이에요. 오직 유정상응이라. 오직 정덕한 사람 누굽니까? 부처님만 이념의 경계와 상응할 뿐이다. 이념은 무념하고 이제 무념 즉시 극락이라고 원효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죠? 무념이다. 무잡념이다. 무잡념. 예.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줄을 한번 보면 공과 불공의 무차별을 밝히는데 비록 불공이지만 상이 없는 까닭으로 불공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분별로 반연한 바의 경계를 떠나서 분별은 이제 분별심입니다. 분별이 어떤 데는 지혜로 해석할 때도 있고 망상 분별도 있고 지혜 분별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 분별 사식중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바의 경계를 떠나서 오직 무분별을 정능한 바와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 무분별은 어디서부터 무분별의 소식이 옵니까? 팔부능선을 넘어갔을 때, 제 팔지 이상 보살이 됐을 때 색자재지라고 하고 무공영지라고 하고 무생법인이라고 하고 무분별심이 시작되는 상태다. 그래서 원효 스님을 우리가 팔지보살로 볼 때는 굉장한 경지. 팔지보살은 누구하고 동급이겠어요? 간센보살, 문수보살하고 동급이다. 그럼 원효가 어떤 분이길래 제가 오늘 종경록을 보다가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42권째 쪽인가 읽고 있었는데 그래 아침에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다 해야지 하다 보니까 190페이지쯤 되더라고. 아, 이거 아침 시간 다 못하겠다 싶어서 확줄해가지고 한 30페이지만 가볍게 했거든요. 거기에 세상에 중국의 아미타불이라고 일컬어지는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저는 종경록을 100권을 다 못 봤는데 읽다 보니까 원효 스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상 스님 얘기도 같이 나와요.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아미타불 후신이 우리의 성인을 두 분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의상 원효 두 스님께서 입당하시려 하다가 중간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간록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쉬시면서 원효 스님이 해골이 고인 그 물을 마셨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토하고 난리굿이 났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오직 마음이 동하니까 분별심이 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 안에서 마음에 그냥 이념이 돼버리면은 무념이 되면은 그와 같은 현상이 해골 바가지도 덤덤하게 마실 수 있고 구린 물도 뭐 뜨거운 용광로도 들어 마실 수 있는 무심도인이 된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거기서 공부가 끝나버리신 분이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부처님하고 거기서 동급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어제하고 지금 공부하는 책이 원효 스님 겁니다. 마명스님의 귀신론을 의지하지만 해석은 원효 스님이 해석을 안 했으면은 우리는 땅띵도 안 되는 거예요. 책장도 못 느낀다. 무거워가지고. 짐차가 없으면은 지게차가 없으면 짐 못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장도 들기가 버겁다고 얘기해요. 서문부터 그려놨어요. 너가 아마 이해 안 될 걸. 원효 스님이 아주 괘씸한 양반이에요. 그 어른이. 처음부터 너거는 귀신론을 본다고 해도 이걸 중심을 잘라가지고 그저게 밥 팔아가지고 똥 싸먹을 놈들이야. 이렇게 우리 보고 낮춰서 얘기하시거든. 아니 그래가지고 얘기해요. 고래청자 팔아가지고 저 플라스틱 그쪽에 선악 알루미늄 그릇 사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나는데 또 그 얘기가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지도론에 이르기를 불법 난봉이요 인신난덕이 그 지도론이 용수보살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니까 돌고 돌면서 누가 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은 학령은 누가 지은지도 모르지 웬 떡이냐고 해서 강의하고 좋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습니다. 여기는 모양을 또한 취할 수 없으니 요 대목도 제가 인용하면서 늘 인용하는 구절이 있었죠. 예. 하은경 십지품에 지나가는 바람을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뭐죠? 요 모양 없는 경계를 본다고 하는 거는 허공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잘 봤죠? 색깔도 없어요. 모양 아이고 선장아 보살 그걸 보려고 달겠는데 눈 크게 떠 있어 그러면 서클 렌즈를 끼면 보이려나?
이렇게 모양을 해놓고 모르잖아요 지금. 이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 얘기를 하안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건강령 보살이 해탈월 보살이 합니다. 안 될 거 모른다. 차라리 우리 대중은 청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을 태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심 있게 하는데 왜 스님 법을 안 해주십니까? 해줄게. 한이지 이거지 바람지 예미지 난선지 현지 원인지 보통지 선이지 법은지 됐지. 왜 이름만 얘기하고 내용은 안 하십니까? 내용을 들으면은 믿지도 못하고 난신난해라.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들고 차라리 비방하게 돼가 있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욕을 할 것이다. 그 차라리 그래가지고 네 지옥 보내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아들 앞에 찬물을 안 마시는 게 낫다. 그 목말라도 꾹 참는다 이거지. 그래서 3번, 4번 청하니까 이제 싹싹 빌어가지고 법을 빌었는지 안 빌었는지 뭐 거기서 전하는 말은 뭡니까? 말씀은 앵간한 정신 상태로는 달겨들지 마라 이럴 거죠. 그러니까 뭐 죄인데 있는 거예요. 각자 인인에 있는 거예요. 각자게. 그러니까 지금 요 대목도 똑같은 대목의 어상스님께서 어디에 써놨어요? 법성계. 법성계는 그 39절에서 앞에 4구절이 있잖아요. 4구절이 전례적으로 거기서 모든 얘기를 다 했다 하거든.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어경. 여기서 끝났다니. 그게 이제 원뿔이고 나머지는 줄기를 올려가지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성, 원흉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일중일체, 다중일부터 다른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자고. 그 일중일체 하나에서 다시 시작해요. 두 번째 단락 할 때는. 처음에 법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원판이고 다시 이제 두 번째 가지로 번져나가려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중일, 일미진주, 함시방, 일체진주, 예시, 무량국, 적이, 일념적시, 무량국, 구세, 십세, 호상적, ing불잡난, 격별성, 이룰성자에서 다 끝나거든. 처음에는 법성, 원흉,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제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 자성, 수연, 성, 이룰성자에서 끝나요. 법에서 시작해서 이룰성자에서 한번 끝나. 한 단락이. 그 다음에 하나 일자에서 시작해서 또 이룰성자에서 끝나요. 구세, 십세, 호상적, ing불잡난, 격별성. 그 다음에 뭐죠? 초, 이래가 처음 초자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단락에 넘어가서, 그죠? 초발, 심시, 병정각, 생사, 열반, 상경화, 이사명년, 무분별, 십을보현, 대인경, 능이, 배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덕, 이익 끝나는 거예요. 얻을 덕자 있죠?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요. 얻을 덕이나 취득하는 거나 성취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음 대목 넘어가면은 이유, because of를 떠요. 시고, 이러한 까닭으로, 뭐뭐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시고, 예? 이 까닭을 시고 하면서 그 뒤에는 마지막에 시고 행자 한 문제 넘어갔잖아요. 그 대목이 바로 지금 여기 하는 무상, 이사명년 무분별에 다 넘어와가지고 거기가 이게 무상 불가치 지역이에요. 시고 행자 한 본제, 본제가 무상이거든. 파식, 망상, 필부덕, 망상도 진심도 다 없어. 그죠? 파식, 망상, 필부덕, 무연, 성교, 창녀. 인연이 있고 없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인연이에요. 일체 세계 일하여 무연, 성교, 창녀의 모든 사람한테 여의주 다 준다. 내 집 아마 돌반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연, 성교, 창녀의 기가수분 저거 집에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힘만큼 어린애만큼 남녀노소 자기 업장만큼 있잖아요. 얼마든지 진여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왜 만성공제 월명기 하는 거 있잖아요. 천축사련, 직하수, 일파제동, 만파수, 야정수와 너불식 만성공제 월명기 하잖아요. 환하게 빈배에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고 진여심에 뭘만 가득 싣고 가요. 달빛만 가득 싣고 우리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뭐까지 돈 쌀 잔뜩 재놓고 어떻게 안 죽어도 괜찮아요. 이 마음에 달빛만 가득히 채워가지고 빈배로 돌아와도 괜찮아요. 중생이 안 무는데 뭐 야정수한 어불식이라 세상에 야박해. 아무리 낚싯대 들이어도 얼마나 자비로우면 낚싯줄이 얼마예요? 천척, 사륜, 직하주. 저 새까만 성천생 같은 사람은 한 천척 밑에 아니겠나 저 밑에. 천척이나 되는 열자 스무자가 아니고 저 밑에 중생까지 건지려고 한다고. 천척, 사륜,
치카수. 그 자비심이 얼마나, 그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오도성은. 내가 와 이랬다 흥분하는.